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초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광,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와 비슷한 마음에 그랬는지 어떤 신학자는 고린도 전서에서의 정상은 15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한 번쯤 먹어보았을 겁니다. 먹은 경험이 없다 해도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전통을 알 것입니다. 왜 계란을 나누는 걸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탉이 유정란을 며칠 품으면 부화하게 되지요? 21일 품으면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지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부활절에 나누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누일 때 우리는 잠들게 되고 다음날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겨울이 되면 죽은 풀과 또 앙상해진 나무를 보면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고 나무에 움이 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만물이 소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연 현상만을 보고 이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 입을 것,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모두 일을 하고 살지만 인생의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해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노후가 안심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대답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는지, 그분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구원이 되고 믿음이 생명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만, 고린도라는 지명은 지금도 그리스에 있는 부유한 항구 도시 이름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코린토스에서 딴 발음이고 영어로는 코린트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개척 전도 여행 때 여기를 방문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것에 아프로디테의 큰 신전이 있었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저마다 자칭 지혜자라 할 만큼 자만심이 팽배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은 영적 생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눈을 뜨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얻고 세상 속에 작은 빛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교회가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교만하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에 대해 정말 사도가 맞느냐고 의심하면서 그를 흔들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이 결핍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목회적으로 돕고 가르치기 위해 또 성도들이 당면한 영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기 15장은 고린도 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 논증한 것은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였는데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세 중심적이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없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는다는 것인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의 인생으로 마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 죽도록 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좌절과 낙심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현세적인 부와 권세만을 추구하고 운명론에 빠져 살기 쉽습니다. 성도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인간 자신만 남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뉴스, 새로운 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세 자리라는 말처럼 반복된 뉴스를 들으면 지루해지고 식상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 언제나 들어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좋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신 예수님이 좋고, 장년들은 인생의 공고한 쯤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 좋고, 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만큼 어리석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의 문법이나 또 구조를 배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부사나 형용사, 수식어는 빼놓을 수 있지만 주어와 동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측 연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어긋난 신앙이 되고 맙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전한 복음이고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다시 말한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이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미 전한 복음, 이미 전했던 그 말, 그들이 받았던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끝부분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그 복음 가운데 섰지만 어떤 이유인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은 당시 그리스의 영적 우월주의 철학이 복음의 변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악시하고 영만을 신령하고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어느 사이엔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소리를 더욱 크게 듣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자신에게도 복과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르지 못한 것에 미혹되고 복음을 오해한 고린도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2절에 내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전해받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콘크리트가 굳어지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진리의 복음 안에서 굳건해야 합니다. 굳세지 아니하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헛되게 믿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여기 헛되게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였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 믿기는 믿지만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헛되이 믿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고요, 기쁜 소식 소리 선교회가 그렇고요, 몰몬교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주의 말을 성경보다 더 우선하며 추종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자칫 우리의 믿음도 헛되이 믿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밖에서는 성도가 아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교회에서만 하는 사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사람, 봉사를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 겸손한 척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교만을 아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 매일 걱정과 근심에 한숨만 푹푹 쉬면서 찬송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자칫 헛되이 믿는 믿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3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타나고요, 4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유가 나타나고요, 4절에는 언제 부활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놓치지 말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없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한다 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안다고 할 때 누가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저기 이역만리 떨어져 사는 외국인이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저를 잘 알겠습니까? 아니지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모두 다 걸음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박해와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 도망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거짓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서 놓였던 세마포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는 그 모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함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는 잘 아실 것이고요. 그 후에 50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또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적 혈육이었던 야고보에게까지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나열한 것일까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2-3명의 증인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증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가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죄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착하다고 말도 해주었지만 그것은 내 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교회에 나갔던 동생을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욕하고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동생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고 했더니 언제는 교회 가지 말라고 내게 욕하고 그러더니 이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냐고. 안 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인생의 고단함보다 죄의 무게가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질 때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소망이며 삶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